인연 있는 선한 마음이여,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감응이자 부르심입니다. 이는 곧 당신에게 더없이 수승한 가호와 삶의 전환점이 찾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은혜는 진실한 마음으로 화답해야 하니 속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나무아미타불이라 댓글을 남겨 보살님께 응답하십시오. 원하옵건대 이로부터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고 몸은 건강하며 모든 재앙에서 멀어지기를. 사람이 죽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 뒤에는 오직 허무뿐이라 하고, 어떤 이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말하며, 또 어떤 이는 망자가 저승으로 끌려가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지, 혹은 복을 누려 하늘로 오를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의 높은 차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실 모든 사람이 염라대왕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승의 기록에는 분명히 4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영혼을 신명께서 직접 맞이하여 데려가심으로 나아교를 건너거나 황천길을 걸을 필요도 없고 심판을 받기 위해 줄을 설 필요도 없이 죽자마자 하늘로 오릅니다. 그 어떤 업장의 무게도 이들을 붙잡지 못합니다. 마치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인과의 가르침과 풍수명리,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해보면 이 모든 것에는 그 이치가 있습니다. 이 4종류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 조용히 살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세속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있으며 어떤 이는 공덕을 원만히 이루었고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했으며 또 어떤 이는 더없이 높은 서원을 세웠고 또 다른 어떤 이는 묵묵히 선행을 베풀되 보답을 구하지 않아 헤아릴 수 없는 음덕을 쌓았습니다. 염라대왕 또한 분명히 말하기를 이들은 본질적으로 평범한 망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계약을 이미 완수한 존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영혼이 인간 세상에 온 것은 특정한 임무와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임무가 완수되었을 때 영혼은 자연히 더 높은 세계로 인도되어 돌아가니 더 이상 삼재육도의 속박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계약이 무엇인지 물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히 말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천지와 영혼의 계약을 맺어 이 생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죽자마자 바로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거나 심지어는 그 이상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닦아온 결과입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때가 되면 자연히 가지에서 떨어지듯 더 이상 비바람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명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대개 특별한 명을 타고났으며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더라도 뚜렷한 복덕의 기운이 있습니다. 몸의 천덕, 월덕, 복성과 같은 길한 신의 기운을 지니고 있거나 귀인성의 조짐이 있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늘 신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으나 스스로 빛이 나고 인과를 묻지 않으나 늘 선한 인연을 맺습니다. 마치 사주팔자에 숨겨진 보석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천지는 이미 그 공덕을 공덕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중 어떤 이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다시 인간 세상에 온 보살이거나 혹은 이미 공성을 깨달아 아상이 없는 수행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길 잃은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함이며 설령 자신의 고난을 통해 중생에게 가르침을 보이더라도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생각 청정하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그 마음이 부처님의 정토와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네 종류의 사람이 죽은 뒤에 곧바로 하늘로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 또한 그중 한 명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풍파를 겪고 있다면 이 글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벌이 아니라 영혼의 단련 과정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과는 마음을 쓰는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며 저승은 사람을 겁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 영혼의 경지를 심사하는 관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땅에도 하늘에도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생각과 선택 속에 있습니다. 저승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백무상, 이 영혼을 끌고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두꺼운 생사부를 들고 당신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지옥에 보낼지, 인간으로 환생시킬지, 아니면 하늘로 올려복을 누리게 할지를 정하는 장면을 상상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더 깊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승의 심판체계는 단순히 선악의 덧셈 뺄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인과적인 빚과 영적인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저승은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결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이번 생에서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았는지,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는지, 닦아야 할 것을 다 닦았는지를 살펴보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자신만의 영혼 이력서, 즉 경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 계약서에는 당신의 직업이나 연봉, 혼인 상태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번 생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인과, 예를 들어 과거 생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어떤 인연의 빚을 졌는지, 어떤 소원을 세웠으나 아직 이루지 못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이 인간 세상에서 몇 가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며 저승은 당신을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셈을 깨끗하게 정리하러 온 것입니다. 염라대왕의 역할은 사실 우주 질서의 집행자와 같습니다. 그는 쇠몽둥이를 들고 악인을 벌하는 무서운 신이 아니라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인과의 관리자입니다. 한 영혼이 인간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치면 저승으로 인도되어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판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이번 생을 살면서 길에서 벗어났는지, 빚을 졌는지, 영혼이 원래 완수하기로 설정했던 임무를 회피했는지는 아는지를 살핍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다음 윤회의 수레바퀴로 들어가 완수하지 못한 부분을 마저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완수하여 과거의 인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선의 씨앗을 심었다면 당신은 저승의 심판을 뛰어넘을 자격을 얻게 되며 심지어는 곧바로 더 높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특권이 아니라 원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저승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의 주파수가 이미 이 3차원 세계의 인과 법칙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서원을 세운 이들일 수 있으며 인간 세상의 온 목적이 불법을 널리 전파하고 중생을 제도하거나 영적인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뜻에 순응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자연히 저승의 심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나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이미 맑고 깨끗하여 몸과 마음, 영혼이 모두 투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승은 사실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자비의 일부로서 길 잃은 영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는 이들에게 그것을 만회할 길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살아있을 때부터 스스로를 깨닫고 반성하며 수행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는 굳이 누가 당신을 심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연히 더 높은 차원의 빛에 이끌려 떠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관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든 생각과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기록하는 한 편의 글이 됩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저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승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오르는 그 사람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죽은 뒤에 저승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이치가 있으며 결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승의 염라대왕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리거나 막강한 권세를 가진 이들이 아니라 소리 없이 영혼의 과제를 완수하고 천지간에 이미 맺었던 영적인 계약을 이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흑백무상이 데리러 오지 않으며 하늘 세계에 빛나는 신명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어쩌면 당신 주변에서도 만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지만 세상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적인 영향이 아니라 영혼의 진동과 깨달음을 주는 영향입니다. 염라대왕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하늘로 오릅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서원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출가하여 수행하는 스님이나 불법을 널리 알리고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사, 심지어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보살님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개인의 윤회하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짊어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순수하고 사심없이 헌신하며 명예를 위해서도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자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성원제례, 즉 서원을 이루고 다시 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해탈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다시 이 혼탁한 세상으로 돌아와 보살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저승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공덕이 업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 주파수는 이미 3계6도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세계나 더 높은 빛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업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업력을 초월한 것이며 근원적으로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효행을 원만히 이룬 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이 효는 모든 선행의 으뜸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효심이 있는 사람은 단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의 덕성을 완성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사랑이며 기꺼이 책임지고 희생하며 가족을 지키려는 그 힘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하늘과 땅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에서 효행은 거대한 복과 가피로 전환되어 자신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부모, 조상, 자손까지도 그 덕을 보게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사주의 천덕성, 월덕성, 복덕성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하늘과 인연이 깊고 신불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장경에는 효심 깊은 자식이 부모의 업력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염라대왕 또한 이런 사람들은 죽은 뒤에 그 효행의 덕이 금빛으로 변하여 저승의 관리가 그 빛을 보자마자 즉시 하늘 세계에 알려 신명들이 모두 와서 그들을 하늘로 모셔가므로
전혀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행에 정진하여 아집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출가한 스님이 아닐지라도 도를 닦는 깊이가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끊임없는 내관, 수행, 좌선, 독경 등을 통해 점차 아집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아 삶과 죽음의 본질을 진정으로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견성성불이라 하는데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천지가 뒤바뀌는 듯한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풍수명리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운명에서 영골, 천명성, 천기격 등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의 영혼이 강한 사명감과 깨달음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오해를 받거나 외로울 때도 많지만 사실 그것은 영혼의 단련 과정입니다. 그들이 종점에 이르렀을 때 영혼은 이미 근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염라대 이들의 죽음은 죽음이라 부르지 않고 귀원, 즉 근원으로 돌아감이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순식간에 끌어올려져 저승에 단 1초도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빛의 경지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종류는 자신의 덕을 드러내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알아보기 어려운데 그들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묵묵히 선행을 베풀되 이름을 남기지 않는 기부자일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조용히 노숙자를 돕는 노인일 수도 있으며 혹은 평생 선행과 공덕을 쌓으면서도 결코 입 밖에 내거나 보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쌓는 것은 즈음덕, 음덕으로 밝은 곳에서 얻는 명성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행하는 선행입니다. 옛말에 선행을 하되 남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큰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음덕의 공은 양덕보다 더욱 강력한데 이는 그 안에 잡념이 없고 맑은 물처럼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에서도 무주상포시, 즉 선행을 하되 그 행위에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경지는 보살만이 이를 수 있습니다. 저승의 명관들이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볼 때 악행란은 텅 비어 있고 선행 기록은 가득 차 있으며 그 어떤 자랑하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자마자 영혼에서 상서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므로 저승이 개입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공덕부, 즉 하늘세계에서 복덕이 원만한 이들을 모시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므로 저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오르고자 한다면 경전을 몇 번 외우거나 법회를 몇 번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다해 자신의 영혼 계약을 살아내야 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든, 효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혹은 묵묵히 선행을 하든, 당신이 진정으로 원만하게 그 일을 해낸다면 당신의 영혼은 자연히 천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원만한 회귀이기 때문입니다. 저승은 심판하는 지옥이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의 갈 곳을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염라대왕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선택, 그리고 모든 진실한 마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갈 곳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늘로 오르는 것, 승천을 떠올리며 천상세계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로 오르는 것과 열반, 하여 해탈 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단지 경지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궁극적인 자유라는 차원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는 것은 육도륜회, 중선도, 선도의 일부에 속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를 천상도, 천도, 인간도,
인간도, 아수라도, 아수라도, 축생도, 축생도, 악의도, 악의도, 그리고 지옥도, 지옥도로 나눕니다. 이 6세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계, 3계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비록 고통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더 많은 복과 안락을 누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생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천상계에서 복을 누리며 수명이 길고 환경이 아름다울지라도 그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으며 복이 다하면 여전히 다하지 못한 업력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 윤회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로 오르는 것은 복을 지은 과보이며 선한 결과이지만 결코 궁극적인 자유가 아니며 영혼의 완전한 해탈이 아닙니다. 반면에 결반은 불법에서 추구하는 가장 높은 목표이며 3계의 생사고해를 완전히 초월한 상태입니다. 열반의 의미는 번뇌와 집착의 불길을 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반에 이르면 그는 더 이상 생사윤회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고통도 없고 번뇌도 없이 완전히 자유자재합니다. 이러한 경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며 형체도 생각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는 상태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쉽게 이해하거나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진실한 존재 상태이며 영혼의 궁극적인 귀의처입니다. 저승의 염라대왕 또한 덧붙여 말하기를 앞에서 언급한 4종류의 죽자마자 하늘로 오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공덕이 원만하여 평범한 윤회의 범주를 넘어섰지만 이 또한 여전히 하늘로 오르는 범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없고 형상도 없는 무아무상 경지에 이르러 공의 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모든 자기 집착과 겉모습을 내려놓는다면 그들은 곧바로 천상계의 속박을 돌파하여 더 이상 3계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영혼은 곧바로 열반에 들어 저승을 완전히 떠나며 더 이상 육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실제 수행과 체험을 통해서만 점차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늘로 오르는 것은 아름다운 중간 기착지이며 공덕과 복의 표현이지만 그것은 결국 윤회의 궤도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결반이야말로 진정한 종착지이며 완전한 자유와 평안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단지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나라는 집착을 끊고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아 근본적으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죽자마자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그 4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영적 성장의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진정으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는 거짓된 형상을 초월하여 나도 없고 형상도 없는 궁극의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이 점을 깨달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궁극적인 깨달음과 해탈이며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깊은 지혜이며 진정한 자유는 하늘에도 저승에도 있지 않고 오직 마음의 해탈과 깨달음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에 죽자마자 저승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오르는 4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경전을 외우거나 가끔 선행 몇 가지를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다해 수행하고 착실히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혼 주파수를 바꾸고 삶의 영적인 계약을 완수하기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실천적인 조언이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심 없는 선행을 매일 쌓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에 진정으로 마음을 쓰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으로 쌓여 당신 영혼의 차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를 보내거나 공공장소에서 예의와 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시냇물처럼 모여 결국 큰 바다를 이루어 당신의 영혼을 자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과에 관한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장경이나 보문품, 과 같은 불교 경전은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화와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지장경은 특히 중생을 구제하고 망령을 천도하며 효행의 인과 지혜를 강조하고, 보문품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화신으로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이러한 경전을 독송하면 당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자비심과 지혜를 키우며 인과 법칙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마음의 본성도 자연히 변화하여 점차 원만한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늘 참회하고 허물을 고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며 이러한 행동들은 마음의 업력의 흔적을 남깁니다. 참회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고치며 근본적으로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허물을 고칠 것을 서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점차 마음의 장애물을 청소하고 부정적인 인과의 얽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음덕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묵묵히, 이름 없이, 명예를 구하지 않고 행하는 선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부하거나, 남몰래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일입니다. 음덕은 양덕처럼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것이 쌓아 올리는 에너지는 영혼의 성장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영혼이 지닌 천명, 즉 사명을 찾아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영혼의 하나의 계약, 즉 이번 생에서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일 수도, 가르침을 펴는 것일 수도, 사회에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사랑과 안정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당신의 영혼이 우주와 맺은 약속이며 당신 삶의 진정한 방향입니다. 당신이 이 사명을 찾아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살아낼 때 당신의 영혼 주파수는 상승하고 인과 계약은 점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주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 저승을 순조롭게 통과하거나 심지어는 단숨에 하늘로 오를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해 죽자마자 하늘로 오르는 네 부류의 사람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속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진실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꾸준히 행동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매일 사심없이 선행하고 경전을 읽고 수행하며 참회하고 허물을 고치며 음덕을 쌓고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이 지닌 사명을 탐구하십시오. 이 길은 당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원만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을 때 당신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수해야 할 인과 계약을 마쳤으며 당신의 영혼은 자연히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인정받아 가벼이 빛과 자유가 있는 하늘세계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매일이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 첫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당신 또한 그 네 부류의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아름다운 귀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자신이 과연 죽자마자 하늘로 오르는 그 네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사실 인생은 결코 우리 눈앞에 짧은 수십 년으로 끝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없는 우주 속에서 기나긴 여행을 하는 한 과정입니다. 매 생의 인과는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성장하며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승 염라대왕의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모든 행위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염라대왕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는 두렵지도 않고 편견을 갖지도 않으며 그의 눈은 모든 인과 관계를 꿰뚫어 보고 영혼의 진실한 상태를 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빛이 있고 자비와 선한 생각, 그리고 깨어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면 저승의 심판은 당신을 속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저승 또한 당신을 조용히 지나가게 하고 하늘세계로 이끌어 그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전히 자기 집착과 욕망, 번뇌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업력은 무거운 족쇄가 되어 당신을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고 윤회의 시련과 시험을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영혼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 행동과 생각이 당신의 미래 운명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빛을 발할 씨앗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입니까? 이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각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자마자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그 네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타고난 특권이 아니라 오랜 수행과 사심 없는 선행, 그리고 마음의 정화를 통해 쌓아 올린 결실입니다. 모든 선한 생각, 모든 참회, 모든 진실한 헌신이 당신의 영혼의 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기꺼이 한 걸음 내디뎌 자신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다면 하루하루 쌓이는 공덕은 마침내 당신을 생사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인생에 헛된 길은 없으며 헛되이 겪는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인과는 성장의 기회이자 영혼이 배우는 과제입니다. 비록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음속에 그 등불을 밝히기 시작하여 그 빛이 당신을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과 해탈로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옵건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분명히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삶, 나의 마음은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저승 염라대왕으로부터 오는 그 특별 사면을 맞이하여 죽자마자 하늘로 오르는 네 부류의 사람 중 하나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그 답은 아마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며 당신이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생명은 본래 무한히 이어지는 여정이니 우리 모두 자비와 지혜를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 이 생에 부끄럽지 않고 그 영혼의 기나긴 귀한 길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합시다.